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탄생하신 귀한 날, 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더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님과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일깨우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4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본문 1절 첫 부분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대표적으로 7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었나 봅니다. 이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본문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쨌길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성공했고 실패했고에 상관없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거나 인식하게 해 준다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권력에게 무수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당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가 자기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학살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막강했던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패를 만들고 제작했던 것도 아니지요.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전쟁 장비들을 준비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일 뿐이지요. 심지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적군이 빤히 들여다보는 그 환경에서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죠. 할례는 남성들에게 행하는 포경 수술을 말하는데,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때로는 열흘 이상 꼼짝 못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삶의 모습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수모와 모욕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변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박해했던 악한 세력들마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 또는 경쟁에서 이기고 내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삶의 외형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며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놓고는 결국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신기한 일인 거죠.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높은 권세에 올라가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도 않고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에 애굽 왕 바로도 어떻습니까? 10가지에 이르는 재앙을 그토록 당했으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큰아들까지 죽게 되는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믿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100% 예수님 분위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무지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은총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하기보다도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증거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들이 어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은총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더 일치되어 가고 그런 믿음의 조화로움 속에서 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